우리 앞뒤자로 인사들 나누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누가 부활시키셨을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가치한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실수하고 이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까지도 끝까지 붙드시고 나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행동과 그러한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특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이 부활 생명을 주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때가 마지막 시대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더더욱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칼의 재앙,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생들을 심판하셔요. 또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나운 짐승, 이 경제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분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어떤 그 문제들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다다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더더욱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지난주에 봤던 말씀,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처럼 변하고 온 세상이 빛이 없으니까 흑암처럼 깜깜해지는, 흑암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반짝반짝 그 영롱하게 빛났던 그 별들은 마치 그 대풍의 큰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 그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 밤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그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인생들이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마치 하늘이 종이짝처럼 그렇게 구겨지는, 말려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산들, 또 섬들,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진동함으로써 다 흔들리고 움직여지는 이런 그 공포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러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산들아, 또 바위들아,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외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공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진노의 그 큰 날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서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7장 말씀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구원 얻을 자, 생명을 건질 자가 누구인가?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즉 6장의 그 내용, 그 장면이 바뀌어서 이 일 후에, 시간적인 그 순서가 아니라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한 가지 그 환상을 봤는데 네 명의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땅 네 기퉁이에 서서 사방에 부는 바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네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듯이 땅을 아주 큰 넓은 그 평평한 그러한 땅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오늘날 지구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딱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실을 스가랴서 6장이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 말은 붉은 말이었고,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그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 즉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러한 어떤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 도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봤듯이 칼, 전쟁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 잔인함과 또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땅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막 죽어갑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비참한 그 참혹한 그 광경이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혹한 그 면과 인간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동시에 그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유토피아 세계로 나아갈 것 같은데, 실상은 발전하면 발전할 만큼 이 땅의 어떤 문화 문명이 편리해질수록 거기에 따른 그 파괴도 거기에 비례해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을 이 전쟁이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잔혹한지,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 동시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뿐입니까? 기근의 재앙이 나타났을 때 이 기근으로 해서 무수한 인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잖아요. 다 먹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 온 세상에 퍼지니까 이로 인해서 인생의 무능력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래서 다 배려할 것 같은데 실상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교양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인생들이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이 땅에 허용하시고 이 땅에 내리심으로써 인생들의 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다른 천사가 지금 네 천사에게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도장을 그 택한 자녀들의 이마에 찍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수가 차기까지 온전한 그 멸망, 그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그 이름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 그 진노의 그 큰 날이 이르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숫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의 그 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5절 이하에 사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단 지파가 빠졌고 그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고 또 므낫세 그 지파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빠진 단 지파를 빼고 대신 그 레위 지파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요셉 지파를 이처럼 언급해서 그 12지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단지파가 생략되는가?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파의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이처럼 언급하면서 단지파를 제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서 12지파가 그래서 12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성된 그 수의 의미로서 12지파를 이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12,000인가? 헬라어에는 이 만 단위가 없어요. 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12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 그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 그 11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배라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게 하시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의 그 수를 아주 많게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꼭 1000대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 후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많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1000이 12개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에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는 반드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건물 이미지로서 내려오는데 각 면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문이 달렸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문이 그렇게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이 성곽의 그 기초가 12개인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머리에 관을 쓰고 둘러서서 그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잖아요. 24장로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총수를 그렇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이 14만 4천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총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14만 4천의 수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로 이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 그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의 그 흐름 가운데 그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면은 이처럼 잘못되게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 완전한 그 수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마에 인을 지었다라는 그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셨는지, 하나님의 도장이 꽉 박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666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마나 이 팔에 그 666이 있는가 봐라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뭐 무슨 바코드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에스겔 9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6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6사람의 손에 각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했는데 6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그 먹그릇,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이 찬 그 먹그릇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그 서기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그러한 악을 그 땅에서 자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자들은 어때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6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그 보증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그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뭐 전세든 월세든 또 매매를 하든 그 집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음으로써 그것을 보증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음으로써 확증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의 그 먹그릇에 있는 그 서기관에게 이마에 여기다 표를 해라. 그것이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즉 14만 4천의 그 수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것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은 이마에 표가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마에 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방송실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즉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로 마치 우리의 몸을 씻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기듯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거기에 보면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마에 어떤 이 도장이 꽉 찍힌 것이 아니고 그 도장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이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 얘기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상속받는다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즉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어려워. 그 얻으신 것을, 이 얘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무엇이 보증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믿는 자녀에게 복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14만 4천의 그 수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주님과 같이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셨던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의 그 간구하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부활 생명 가진 자로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